별풍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은 이렇게 어긋맞게서라도 얼굴하고 마주치겠어요. 가려준 분들이 계시거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은 좀 다르지만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아래 있는 자의 감사, 은혜 아래 있는 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관되게 제가 이 로마서를 전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것은 뭐냐면 이 지난주에 있었던 즐거움이라는 것도 그렇고 감사라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바울 한 사람만의 그 즐거움, 바울만의 감사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매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에게 있었던 즐거움, 바울에게 있었던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즐거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7장 25절 한 절을 읽었지만 로마서 7장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절이 감사였죠. 그죠? 바울의 그 감사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 아래 있는 자의 감사인데 오늘 부제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바울의 새남편 자랑. 뭐라고요? 바울의 새남편 자랑. 우리가 많이들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참 믿음인 자에게는 신랑이 있습니다. 참 남편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새남편을 자랑. 새남편. 제가 오늘 이 로마서 7장을 보면서 깨닫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건 비유적인 거지만은 우리는 두 번 장가돼. 두 번 결혼을 해야 돼요. 두 번. 몇 번 결혼해야 된다고요? 신앙적으로 두 번 결혼을 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오늘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새 남편을 자랑하는데 로마서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오늘 새 남편을 자랑하는데 그 새 남편이 누구인가를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특별히 여기서 법은 율법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특별히 로마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지만은 그리스도인들 중 어떤 주로 초대교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오순절에 그 120명도 그렇고 100%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었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의 이제 전도를 받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100%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도 그런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그들이 가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갔던 거기에 그들의 전도를 받던 제 1차 전도 대상자들 누구였겠어요? 오순절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겠어요? 유대교 신앙을 가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먼저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특별히 2절, 3절은 모세의 율법과도 관련된 거죠. 모세의 율법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로마 7장에 이제 어떤 부부 관계, 이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4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그래서 여기 7장 4절에 보면은 이 신앙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에게 참 믿는 자들에게는 두 종류의 남편에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고 그리고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남편 어떤 남편을 자랑하는 겁니까? 예, 여기 보니까 다른이 여기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이 다른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에게 가기 전에 원래 그 전 단계 사람 남편이 누구였다고 율법이라는 그 남편과 같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남편과 같이. 그러나 여러분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랬다고 또 율법을 남편으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을 남편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가 묻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거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결혼을 누구랑 결혼을 해요? 누구랑 결혼을 해? 네? 신무사님하고 장무사님 결혼하셨는데 친구였잖아요. 친구를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기만 하지 말고 그냥 같이 가자 살아버리자.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싫은 사람하고 결혼해요? 좋아야 결혼하죠. 좋아야 결혼하는 거예요. 좋아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율법 오늘 사실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애 가서. 그러니까 그 우리의 진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진짜 궁극적으로 자랑하는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데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남편. 그 사도 바울은 그 남편을 자랑. 근데 그 남편을 자랑하는데 그 남편을 자랑하기 전에 그 앞에 그 먼저 됐던 남편이 누구였어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남편. 근데 이 율법이라는 남편하고도 아무나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남편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와 동기는 똑같아요. 동기는 그리스도와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결혼하는 사람도 결국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율법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뭔지 그리고 이 율법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냥 이거 건너뛰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요. 율법과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와도. 율법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율법이 뭐예요? 이게 십계명,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십계명이죠. 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만나고 나면 그 십계명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좋아한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을 좋아하면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싶어. 그래 안 그래요? 사모님 그래. 여보 당신이 근데 내가 뭐 한 번 하라고 하면 한 번 안 해주고 또 그걸 또 그렇게 갖다 하면 안 돼요. 제가 뭐 한 달, 두 달 지나가지고 해주고 그래. 회개합니다. 그래. 회개하는데 사실은 그 에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었다고. 남편. 하나님 자신.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남편 대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자 어쨌든 여기서 사실 로마서 7장에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새 남편을 새 남편을 왜냐하면 왜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율법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결혼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결혼해서 율법과 결혼했다는 건 뭡니까?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좋아서. 그래서 그들이 이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오순절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오순절에 오게 된 이유도 뭐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라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걸 지켜보려고 거기까지 온 거라고요. 거기까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남편이 있지만은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두 남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면서 사실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남편? 사실은 다른 남편에게 다른 남편이 있다는 거죠. 죽은 자가 앉아서 살아나신 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랍니다. 바울의 감사는 오늘 바울의 감사 핵심 뭐냐면 새 남편 대신 죽은 자가 앉아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새 남편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게 너무 이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그 평생 사람들한테 이 남편을 찬양하고 이 남편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칭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중매쟁이라 했어요. 중매쟁이가 뭡니까? 누군가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중매쟁이잖아요. 결혼시키려고. 저도 중매 결혼했습니다. 중매를 참 지금 생각해보면 희한해요. 우리 둘째 처형이 저하고 집사람을 중매했어요. 근데 저도 둘째 처형을 모르거든요. 결혼 얘기 나오니까 결혼 얘기를 어떻게 결혼했는지. 중매쟁이가. 제가 이 목회 나오기 전에 조그만 시골 교 작은 교회 잠깐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채영 다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뭔 얘기 끝에 둘이 얘기가 돼가지고 그 처형이 이제 결국 이제 사모님들끼리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처형이들이 처형이 둘째 처형이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 중간에 다리를 놔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둘째 처형이 중매선 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근데 그 얘기는 한이었고요.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 3절에서 자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화를 미워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새 남편 되신 그리스도, 새 남편은 누구였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 한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였어요? 이번 로마서 7장 4절에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짜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남편으로 삼고 살기 전까지는. 근데 그분을 남편으로 삼으려면 뭐가 있어야 어떻게 된다 했어요? 남편 삼으려면 좋아야 돼. 그게 좋아야 된다고요. 아니 좋아가지고 살았는데도 살아갈 때 빽빽거리는 게 많은데 부딪히는 게 많은데 아니 좋지 않으면 싫은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바울은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이 기본 제가 부제가 뭐였어요? 새 남편에 대한 자랑했는데 이 남편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남편. 육신의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로 전 남편 율법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율법에 대한 감사가. 뭐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고요? 율법에 대한 감사.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율법에 대한 감사는 누구 말씀이에요? 율법과 결혼한 사람만 율법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결혼해본 사람, 같이 살아본 사람. 특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율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세율법.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만나요. 모세 율법을. 왜냐면요, 세상에서도 율법이라는 게 있지만은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의 법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뭐 그럴듯하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생 살아가는데 뭐 조금 좋고 보탬이 있을 뿐이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봤자 이 땅에서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세상에서 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세계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그래서 그분을 진짜 두려워할 자를, 진짜 중요한 관계. 사람 관계도 중요합니다. 예, 진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분들은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져도, 좋은 관계를 가져도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결혼 관계를 가지고 지금 신앙을 설명을 드리는데 로마서 7장은 물론 로마서 7장에 이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지금 이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과 결혼해서 율법과 결혼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다른 얘기 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시게 그분께 가서 그분을 남편 삼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려면 죽었자가 살아나신 우리 안에 오시는 그분과 하나 될 때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지금 로마서 7장 가운데서 그 새로운 남편, 그 남편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 남편을 소개하지만 그 전에 그러면서도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전 남편에 대해서도 어떤 감사, 그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전 남편이 뭐라고요?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뭐라고요? 십계명이 십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시내산 밑으로 인도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받았던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자. 그 다음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정가.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가 이게 계명이 되어 있지만은 이 계명. 그래서 이 율법과 누가 결혼을 하느냐? 율법을 사실 율법과 결혼했다는 건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 31장에서 사도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율법과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뭘로 증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래서 전 남편 율법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전제적인 이 남편이 되었다는 걸 보면 아까 말했죠. 사랑해서 남편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율법과 남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남편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린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거. 진짜 그분을 사랑하면요. 그분과의 관계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말 하나하나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그러나 사랑하면요 가벼워요. 여러분 돈 쓸 때 생각해 보세요. 돈 쓸 때도 똑같은 돈에도 어떤 사람한테 돈 많은 아까운 사람이 있죠. 그죠? 이런 목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너무 째째하게 사네. 저는 안 그래요 그거. 아니 똑같은 돈을 써도 누구 돈 많이 쓰는데 돈 많은 어떤 사람한테 내가 죄를 짓나?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아무도 없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돈만 원에 10만 원 20만 원 써도 아깝지 않아. 그 차이가 뭡니까? 사랑의 차이. 사랑의 차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제일 물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26년도니까 저도 벌써 예수님을 믿은 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거의 40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88년도에 제가 그전에는 뭐 우리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집안이었으니까 저부터 저희 부모님까지. 근데 제가 이 일의 결국을 다 듣고 나서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자다. 제가 88년도에 일의 결국을 다 듣고서 그의 명령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때 율법과도 결혼을 한 거죠. 율법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생전 아니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일이 뭐가 있어요? 예배 드릴 일이 없거든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18살 때 뭘 알겠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때부터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사도 지냈죠. 그죠? 옛날에 여기는 제사를 여긴 저녁에 지내네. 저도 보면 옛날에 어릴 때 시제도 많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시제를 왜 쫓아다니냐. 시제 끝나고 나면 맛있는 게 많이 있어. 그래가지고 저도 시제도 많이 쫓아다니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일의 결국을 다 듣고 나서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까 제가 자꾸 사랑 얘기하지만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그 사랑 속에 진짜 사랑하면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심판받을 것 때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뭔지 아시겠어요? 뭔 두려움인지? 사랑을 해보셨어요? 누군가를 좋아해봤으면 그 좋아하는 대상으로는 어떤 두려움 있잖아요. 두려움. 그의 명령들을 지킬 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잠언 28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율법과 결혼한 사람은 누구냐면 율법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뭐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에 서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복수하느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법이 여대로 존재합니다.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도 유효하다고요. 근데 그 안식일은 사실은 그 안식이 진짜 안식이 왔죠. 진짜 안식이. 진짜 안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진짜 안식을 사실은
진짜 안식은 율법이란 남편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그 남편을 만나야 그 남편을 통해서 진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거다. 하루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이렇게 멈춰서 쉬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육신은 일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안식은 365일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같이 우리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 안식이 뭐냐면 쉽게 이런 거예요. 안식이 진짜 안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게 내일을 쉬는 거예요. 내일을 쉬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여러분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근데 안식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거 영원한 규례라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 언제 지켜요? 토요일 날 지키죠. 그분들 그래서 이거 영원한 규례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런 거 가르쳤는데 목사님 거짓말했네 여태까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여러분 안식일을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영원한 안식이 어디서 지켜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 날 내일을 멈추는 거거든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6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일을 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안식일 그림자. 근데 우리가 토요일에 하는 주일날 굳이 안식을 지키는 게 뭐예요? 토요일날 주일날 안식이 그때 이야기했던 그 안식일이 주일에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주일에 언제 완성해? 오순절날 오셔서 주님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진짜 안식이 시작됐기 때문에 주일을 드리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또 안식교인들이 와서 막 보면 그랬나? 토요일날 예배다. 아이 목사님이 뻥쳐내는 때까지 그러지 마시고 뭔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믿음.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라고.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하라. 그러니까요. 어쨌든 누가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어떤 게?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생각만 해. 자기한테 달라고. 다고.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죠. 다고. 별명이 다고야. 맨날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맨날 달라고 다고 말해. 달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귀를 기울여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상대방에게 여러분 율법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율법이 기억나세요? 율법 요구를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게 이게 율법이랬잖아요. 하나님 율법.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결혼한 사람 누가 율법과 결혼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과 결혼한다고. 율법과 결혼한다. 사랑해야 결혼한다고.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아이 목사님 난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했는데 그러진 또 마세요. 위험하니까 어디 가서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있죠. 사랑하니까. 자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첫 번째 남편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오늘 율법을 로마서 7장에서도 지금 7장 7절을 보세요. 율법을 해서 감사하는데 자 7절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지금 이제 사실은 새로운 남편이 새로 진짜 남편은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지금 율법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 이 율법이란 남편이 없었으면 자기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율법의 요구나 율법의 요구는 여전히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요구는 취소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랬죠, 그죠? 마음과 뜻과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거랬어요. 이 율법의 요구는 폐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결과적으로 이루게 하는 건 누가 이래요? 첫 번째 남편은 그걸 가르쳐줘요. 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남편을 만나고 나서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봐온 게 뭐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지금 새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도 전 남편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표현이 좀 죄송해요. 제 한계를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지금 그런 지금 그 모양새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빗대어 가지고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난 율법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컬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고 율법을 통해서 그 전에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는데 내가 그 죄가 뭔지를 알게 됐어.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진짜 바르게 사는 건지를 알게 됐어. 쉽게 말해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응?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율법과 같이 사는 데는 고통이 있어. 감사도 있었지만 고통도 있었어. 감사도. 사랑하는 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움. 뭔 말인지 아세요? 이 율법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의 고통이 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과 결혼한 사람들은 누가 결혼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과 결혼한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도 왜 그리스도와 결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과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사는 걸 알았는데 근데 율법과 그냥 살다 보니까 안 돼. 여기 로마 7장의 것처럼 그러지 못하는 내 안에 죄를 발견하면서 고통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전에는 마음의 가책을 못 느꼈었는데 전에는 뭐 주일날 예배 나오든 안 나오든 뭐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랬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나서 마음에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율법이 많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전에는 사랑하지 않고 뭐해도 그냥 하고 넘어갔는데 마음에 가책이 되고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음엔 여전히 그 뜻대로 그 율법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 7장에 나오지만은 결국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고 내 속에 진짜 보니까 죄가 있네. 죄가 그냥 내가 겉으로 짓는 이게 죄인 줄 알았는데 이건 꼬리에 불과해. 진짜 몸통이 있었네. 어떤 죄라는 실체가 있었네. 죄라는 실체가 없었네. 이걸 어떻게 끝내지? 오늘 로마서 1장에는 어디서 끝낸대요? 십자가에서 이거를 끝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서 끝나고 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과 결혼한 사람이 문제지 율법은 100이라고 해요. 100% 의롭다고 율법은. 근데 내가 거기에 못 맞추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 속에 율법을 만나는 우리에게는 100이라는 거 알면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에 탄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나를 보면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감사하면서도 고통이 있어. 감사가 있어. 율법과 사는 사람. 율법과 결혼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율법에 대한 감사가 있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통이 있다고. 탄식. 8절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예. 율법이 죄를 가르쳤는데 너무 감사해요. 전에 몰랐던 걸 개우쳐져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하라는 걸 하려고 해보니까 아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앞에서는 7절에서는 그런지 그래서 율법이 죄가 됩니까? 율법이 내가 율법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걸 알게 됐는데 그러나 되게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너무 감사한데 한편은 이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왜 그 고통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고통.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 뭐랍니까?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해서 근심도 근심이다. 세상 근심이 있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근심이 있고 진짜 이런 근심.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근심도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 사는 걸 누가 근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요? 진짜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고백을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 희한한 표현이 나오죠.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었는데 계명의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뭔 의미냐면 계명 이름에 내가 죄도 깨닫게 됐지만은 이거를 행하려고 보니까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죄가 살아나고 봤더니 내 속에 죄가 있어. 내 속에 죄가 살아난다는 게 뭡니까? 맛있겠죠? 한 잔 드릴까요? 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설교 시간이. 여러분, 설교 끝날 때가 절대로 이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예? 쳐다보면 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컵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죠? 제가 이 말 하기 전까지는 관심도 없었죠. 근데 이거 쳐다보지 말라는 그 순간 사람에게 희한하게 너나 없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예? 희한해.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사람의 마음에 깨달았는데 하라고 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예? 여러분들은 다 하라는 대로만 하셨어요? 와!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하라고 하면 와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항상 그랬어요. 뭘 하라고 하면 옳은 일을 시키는데도 그랬냐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같이 사시는 분들 가운데서 뭘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 하지 않는데도 속에서 당신 항상 바른 말만 해. 좋아. 항상 그랬어요? 권사님 그러셨어요? 아니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정상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과 율법과 결혼했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희한하게 그게 아니네. 아예 모를 때는 관심도 없었는데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이거 죄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왜 그런가 봤더니 바울이
하여튼 처음엔 꼬리만 봤어. 꼬리만 보고서 내가 왜 이러나 봤더니 몸통이 있더란 거야. 몸통 보냐. 그 속에 죄가 있더란 말이야. 죄라는 실체가 있다. 죄라. 이런 모든 사람들 안에 다 죄가 있습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그 죄를 못 봐요. 저는 꼭 율법에서가 아니라 2005년도에 그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를 봤다고. 그래서 누구 내가 탓할 게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속에 내가 이렇게 악한 게 있나, 이렇게 더러운 게 있나,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죄를 봤다니까. 죄의 실체를.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신랑 된 남편을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의의가 없다는 걸 발견하고, 의에 줄이고 못 마르고 애통하는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은 죽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준비가 돼 있는 거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준비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라. 내가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길이 열렸네. 이 죄와 작별하는 길이 열렸네. 율법과 작별하는 길이 열렸네. 계속 읽겠어요. 로마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제가 지금 이 표현이 좀 어렵지만 제가 지금 이거로 설명한 거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12절 13절입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에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14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도리어 미워한 것을 행함이라. 16절 17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설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금방 말했던 것처럼 왜 그런가 했더니 내 속에 죄라는, 나는 꼬리만 봤는데 꼬리만 보고서 눈에 보는 거 보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진짜 이유가 있었네. 내 속에 죄가 있었네. 내가 죄라는 실체, 어떤 힘이. 그래서 요한일서 목사님은요,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을 말할 때 두 번째 구원의 내용을, 첫 번째 구원의 내용은 죄 사함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죄의 세력에서의 the power of sin, 죄의 파워로부터의 구원. 죄의 파워로부터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하고만 지금 결혼한 게 아니라 사실은요, 사람이 율법에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뭐냐면 네 남편은 지금 죄야. 죄가 네 남편이야.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 죄가 남편인데 지금 네가 살아온 거야 지금까지. 결과적으로는 율법이 와서. 근데 그 남편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율법이 선한 거 보니까 그걸 가르쳐줬고, 죄라는 남편은 좋은 남편이 아닙니다. 예? 죄라는 남편은 일도 좋은 게 아니에요. 율법만 좋은 거지, 율법이라는 남편이. 근데 그 율법이 네 진짜 남편은, 너 지금 진짜 남편은 죄야, 죄. 너 죄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죄를 드러내줘. 어떻게? 그럼 그 죄하고 살고 싶겠어요?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은 평생 죄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율법이 임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거랑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살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걸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누군가가 막 하나님의 기도해서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이 꼭 하나님 볼 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 꼭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받고 그 안에 살아야지. 그건 어떤 사이드적인.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21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짓는다고 그럼 나는 책임이 없어요? 나도 책임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사단 배상설이라고 하는데, 좀 유명한 용어로 사단 배상설이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가 따먹었죠. 근데 나중에 아담과 한테 하나님 와서 물어볼 때 뭐라고, 누구 핑계대요? 결국은? 예? 예? 뱀이 따먹었대잖아요. 제가 따먹었다고, 제가. 그러면 제가 따먹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어? 또 이런 교리를 퍼뜨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사단 배상설이라고. 사단 배상설이라고. 그런데 이걸 아는 건 정말 중요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올 능력이 없다. 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로마 7장 하절에 보니까 이 죄와 작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근데 누가 작별해요? 여러분, 작별도 죄하고 누가 작별한다고요? 죄와 작별을 원하는 사람들이 작별하는 거예요. 결혼도 누가 하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이 원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작별도 원해서 작별을 하는 거고. 근데 작별하는 방법이 어디서 작별해요? 근데 원한다고 작별할 수가 없어요. 죄와 작별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살아있는 동안. 아까 말했잖아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데 못 간다고. 죄가 살아있는 동안은 죄와 작별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죄와 작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합법적으로. 그거가 십자가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고, 응? 세상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죽고. 그래서 발현이고 죽은 자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3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새 남편.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도하는 이 말 가운데서 새 남편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새 남편. 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이 조금 애매해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런 거예요. 25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신랑을 만나서 새롭게 됐어도 갈라디아서 나온 것처럼 육체의 속과 성령의 속이 싸움됐잖아요. 현실은 여전히 이 율법이라는 법. 현실은 내 사람 죄라는 법이, 죄와 상해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 뭡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여전히 가끔씩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근심도 염려가 들었지만 나는 이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새 신랑 그리스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감사라고요. 7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역이 우리 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17절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종이더니 너희에게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두 번째,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감사해요.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쓰는 것을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와서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 너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쳤어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뭐랬어요? 우리의 죄성을 영어에는 simple nature라고 됐어요. simple nature. 그런 표현을. 죄든 육성, 죄든 연약함이 몸이 건강하지 않은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 죄든. 그걸 하나님은 아시라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다 육신의 죄를 당하다. 아까 말했죠. 육신에서 이거를 작별을 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작별을 어떻게 죽음으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와 같이 나도 죽는 거예요. 죄와 같이 내 안에 죄가 있댔잖아요. 내 안에는 죄와 같이 나는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죽었으니까 옛날 남편 죄가 죽었으니까 그 남편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을 떠나서 다른 이곳.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이 지금 이게 이루어졌다는 이런 내용들이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타나니까 사랑할 수 있게. 나는 계속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근심도 죄입니다. 근심도 함께 죽었음을. 근심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나타나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 절 읽고 마치겠어요. 그래서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오늘 제가 설교한 이런 내용들 이런 과정을 딱 거쳐 여기까지 이게 죄의 사망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죄의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 진짜 은혜가 뭔지도 아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찬양하겠습니다.